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저거 전하는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 다니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왕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나에게. 그래서 저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지, 저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느끼고 내 거로 만들고 내가 깨달아야 내가 삶을 살지. 그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니까, 전 다니엘의 얘기니까,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모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절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그 지내간 이야기책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역사책과 다를 게 뭐 있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계속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고 듣고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 지난 시간에 보면서 다니엘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다니엘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불 속에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비방하고 다니엘을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불 속에 집어넣기도 전에 타 죽었는데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갔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0 몇 절까지? 2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만,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비방하고 이 사람들을 불에 넣자고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붙들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미리 던지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죽었어. 타서 죽었는지 그 불기운에 뭐 대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죽었어요. 일단은 죽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풀목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팠던 함정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내가 달렸어요. 내가 달렸어. 내가 누구를 비방하면 거기에 내 길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웅덩이를 파고 팠는데, 그 사람을 묻으려고 팠는데 내가 죽고, 그 사람을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물을 놨는데 내가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를 비방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맞는 거예요. 네, 안 해야 맞는 거야. 근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그게 내기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결과가 다니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는 결과를 알아. 근데 결과를 모른다고, 그때 당시에 결과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불 속에 던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불 속에 던졌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 당연히 죽었어요. 아니, 던진 사람도 타 죽었는데 불 속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불 속에 던져 죽었어요. 결과 모르는 거. 그 당시엔 결과를 몰랐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결과를 가르쳐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왜 못하냐고.
가르쳐줬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아는 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결과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줬어요. 죽었어. 당연히 죽었어요. 당연히 죽었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죽인대요, 살린대요? 살리신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산대요, 죽는대요? 예, 계명을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 계명 지킨 죄밖에는 없어. 그쵸? 이 계명을 안 어기려고 지금 우상의 절, 그 금신상의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잡혀 죽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고 금신상한테 절 안 했다라는 그 이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한테 절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절을 안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면 그거가 죄예요. 그게 죄라서 그 죄를 짓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계명을 지킨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죄 지은 것은 계명 지킨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명 지킨 것밖에. 근데 죽어. 그 말이 안 되죠. 계명 지킨 것밖에 없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2절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2절 시작. 아니 요한복음 14장 2절 어디요? 네, 21절인가? 나 근데 왜 2절이라고 적어놨어?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준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 지킨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불 속에다 넣어서. 불 속에다 죽였어. 그래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잠언 8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준대요. 근데 안 만나주잖아. 지금 이제 우리 저기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지금 모르는 거야.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죽었단 말이에요. 불 속에 당연히 죽었어.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 만나주는 거잖아요. 안 만나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이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예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 그러니 얼마나 지금 깝깝하냐고요.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없어. 하란 대로 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한 것밖에.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다시 가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그럼 사랑 안에 거하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고 죽어요. 죽어. 그러면 이게 너무 어이없잖아. 황당하잖아요. 너무 어이없이 황당하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한번 그냥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멸시 천대는 내가 받을 테니 주님 영광만 받으시라고.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아골골짝 빈들에 가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뭔 일을 하면 주님이 영광 받아요? 뭐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영광 받고 주님은 멸시 천대를 다 받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찬양은 잘해. 입술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입술로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찬양을 하는데 입술로는 실질적으로 행동은 불 속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지.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입술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불 속에 들어가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삶으로 내가 살아서 보여줘야 된다니까. 거기까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불 속이라도 들어간다고 내가 그냥 찬양을 막 부를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찬양을 그냥 좋다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뭐 복음 들고 찬양해서 멸시천대는 내가 받을 테니 주님은 영광만 받으시라고 그냥 그 찬양만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찬양의 의미가 뭔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정말로 나를 돌아보면서 찬양을 불러야 된다고. 근데 다니엘은 그걸 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 불 속에 던져서 죽었어. 그건 백발백중 죽은 거예요.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 속에 안 들어가게 막아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게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그럼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좋을까? 불 속에 아예 안 들어가게끔 막아주는 게 좋을까? 나 같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지. 불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죽는다니까요. 불 속에 듣는다고 벌써 끌고 갈 때 나는 죽어. 그러니 아예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좋지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간 놈 꺼내는 게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안 했다면 그 왕도 내가 봐줘서 안 보냈다고 할 수도 있어. 그쵸? 내가 용서해줘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봐줘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왕이 변개해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이 그거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해?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목적이야.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들어간 놈을 아무 일 없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방 나라 왕도, 이방 나라 방백도, 이방 나라 백성도 와,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이방 나라 사람에게, 이방 나라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저렇게는 못해도 저렇게 하려고는 해봐야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저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믿는데 행위로는 안 믿는다는 얘기야. 입술은 믿어. 근데 행함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입술은 믿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 다니엘 이 세 친구처럼.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불 속에서 돌아다니잖아요. 불 속에서. 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감히 그냥 하나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은 안 맞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 지금 이해가 되냐고요. 다니엘은 죄라고 따진다고 하면 아무 흠잡을 것이 없어. 세 친구는 신상에 대해 절하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기 왕한테는 죄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죄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계명 지킨 것 때문에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데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펼치고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감히 거기를 따라갈 수 있냐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다니엘 3장 24절 25절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여기 지금 누가 같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같이 들어갔어. 성령님이 같이 들어갔어. 천사가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안 집어넣었잖아요. 이 세 사람만 집어넣었지. 먼저 들어갔다고.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놀라서 그 왕이 물어보니까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냐? 세 사람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근데 왜 불이 안 타냐? 하나도 불고 안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 같다? 이러는 거예요. 신 같다. 신 맞지요.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셨다니까.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셨어요. 계명을 지키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살았잖아요. 살았어. 하나님은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둘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영의 생명은 살아서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죽어요, 영원히. 근데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살잖아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죠. 우리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죽었을 때는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깨어나지요. 마냥 자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잠을 자도 24시간, 48시간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자면 다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 보고 잠잔다 그러지 죽었다 안 그래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안 죽어. 안 죽는데 보세요. 이사야 41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할 줄 알고 우리 전사님이 찬양 거의 이런 찬양만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늘 지금 찬양 그 찬송을 불렀고서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너를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11절에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요? 죽어버리는데 못 만나잖아. 못 만나잖아요.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하고 그들을 참소했던 그 자들은 이미 불에 던지기도 전에 다 죽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허무한 같이 다 돼버렸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제 재미로 얻어먹으러 갔어요. 교회를 얻어먹으러. 크리스마스 때 되면 뻥튀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봉지에다 봉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뻥튀기 얻어먹으러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라디오도 아무것도 없을 시골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이 막 귀신 얘기해줬어. 막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막 귀신 얘기.
그래서 그런 귀신 얘기 들으러 전설의 고향 그런 귀신 얘기 듣고 하러 갔어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교회를 애기하고 갔다가 그다음에 학교를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으면 내가 몇 살 때부터 교회를 갔어요? 몇 살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몇 번을 보았겠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여튼 교회 와서도 맨날 보니까 몇 번을 보았겠습니까?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읽었겠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 읽고 몇 번 듣고 몇 번 보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어요? 나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번 주 일주일 이 말씀만 묵상을 했는데 묵상할 때마다 내 이 가슴이 너무 벅차고 울렁거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나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나 이게 처음 알았어. 이 말씀이 내게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막 박수 치고 싶어서 혼자 설교 중에다 박수 치고 싶어서 박수 치고 싶은데 아 진짜 이 말씀이 내게로 확 다가오고 여기가 막 가슴이 울렁울렁울렁거리고 막 가슴이 벅차 울렁울렁울렁 거리는데 막 박수를 치고 싶은데 혼자 있어도 그걸 못해. 혼자 해도 되잖아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어도 그래. 박수 좀 한번 칩시다. 우리 박수 좀 한번 쳐. 박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박수 치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로 감동적으로 다가온 게 처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몰라. 여러분들은 진즉에 다 다가왔겠지요. 진즉에 다가오고 진즉에 저기 했겠지. 나는 인자 이 말씀이 내게로 다가왔어. 말씀을 보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야 하늘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땅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바다는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 하나님이 구역 정리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어 놓고 사람도 짐승들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게 나무 만들어서 열매 만들어서 열매도 먹게 해줘야 되겠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전부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혼자 생각하는데 이 말이 이렇게 막 혼자 떠오르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설계하잖아요. 집 지면 설계하잖아. 설계하고 나중에 등기 내기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내 맘에 맞게 인테리어 하죠. 내 맘에 맞게 인테리어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인테리어 해놓고 나면 너무 좋잖아. 그럼 이사 갔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며칠은 너무 좋죠? 이사 가갖고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도 다 이렇게 해놓고 천지를 해놓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했어. 사람 이렇게 만들고 나무는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물고기는 이 물고기 저 물고기 다 만들고 짐승 다 만들고 사람들 먹고 살게끔 다 해서 해놓고는 사람 만들어 놓고 야 참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막 광물질도 다 만들어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바다에 가면 막 모래 자갈까지 다 내 거예요. 그죠? 모래 자갈까지 다 내 거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거 다 내 거다.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막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다 내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도 다 내 것이요. 다 내 것. 다 내 것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근데 이 말이 확 들어오는데 막 가슴 울렁울렁거려서 막 죽을 뻔할 때니까 이 하나님이 이게 다 내 거래. 다 내 거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대. 너와 함께 해주겠대. 너와 함께 해주겠대. 그리고 놀라지 말으래. 그러면 야 너 두려워. 지금 다니엘서 제 친구에게 얘기한다면 야 두려워하지 마. 느부갓네살 왕 그거 두려워하지 마. 다 내 거라고 하는 분이 뒤에서 딱 지금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너 불 속에 그 불 아무리 7,000도를 올렸어도 그거 놀라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공의로운 자야. 그러면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밖에 부활을 할 것이고 그런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나는 공의로운 자야. 그 공의로운 내가 내 옳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올바르게 의롭게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와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야, 이 말이 이렇게 와서 이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인지 몰랐다니까. 막 여기서 막 벅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일주일 내내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묵상할 때마다 막 여기서 울렁울렁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 다른 신들 중에 내 거야 한 사람 있어요? 내 거야 한 사람 없어요. 내 거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종교 중에 내 거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거라고는 못했어요. 그냥 이치, 세상 이치 거스르지 말아라. 부모 자식 간의 순리 거스르지 말아라. 천지의 그 순리 거스르지 말아라. 사계절의 순리 거스르지 말아라. 다 그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거스르지 말라는 거야. 누가 만들어서 다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의 뜻 거스르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 내 거래요. 다 내 거. 다 내 거. 근데 이 다 내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갖다 쓰면서 내 거래. 응? 내 거래. 그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무엇을 샀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집에다 놨어. 근데 가족들이 누가 지 맘대로 갖다 써. 지 맘대로 갖다 지가 써놓고 지가 썼은 게 내 거래. 고맙다고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않고 갖다 쓴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않고 자기가 갖다 자기 맘대로 써놓고 내가 썼으니까 내 거래. 그러면은 그거 다음에 또 사서 그 사람 보는 데다 놔두고 싶어요? 감춰버리지. 감추지요. 감추지. 그리고 안 보여주지. 그리고 거기다 보이게끔 안 해놓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다 내 거래. 다 내 거.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고 전부 다 내 거래. 종이 한 장도 다 하나님 거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거 다 하나님 것이래. 근데 그 하나님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갖다 써놓고는 내 거래. 내 거. 그 하나님 기분 나쁘니까 싹 감춰놔 버리는 거예요. 싹 감춰놔 버려. 응? 감춰놔. 다니엘 보고 하는 말이 야 다니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 그 왕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불 속에 집어넣는다 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그거 놀라지 마. 불 7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서 불 싹 꺼트리면 그거 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놀라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그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를 내가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찾던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를 찾던 자들이 네가 찾아보려기도 못 만날 것이고 너에게 욕되게 했던 자들 네가 만날라기도 만날 길이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허망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서. 13절은 니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건져냈잖아요. 놀라지 말라 건져냈잖아. 하나님 죽는 것처럼 보였어. 죽는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죽었어. 불 속에 던졌는데 안 죽어요? 죽었어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데더니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거기에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고. 내 생각을 갖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예 하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갔어도 끄집어내고 물 속에 들어갔어도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면 보이려고 하면. 근데 아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밀하실까? 예?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실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대.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 이 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이 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지금 나한테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죽는데 내어주는 사람은 없고요. 사랑하는, 요즘에는 세상에 하도 이상.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사랑해서 죽여? 그런 법이 어딨어. 말도 안 되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불꽃이 불 가운데 네가 가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 지켜준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 내 하나님이 뒤에서 딱 버티고 서서 지켜준대잖아요. 그게 우리의 백그라운드야. 우리가 백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있기를요. 돈을 한 푼을 물려주고 가시기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뭘 해보기로 해서 시골서 쟁기지라고 농사 짓고 살던 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뭐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우리 아들이 뭐 어디 청와대 뭐라도 한 자리 하면 모르지만 우리 아들도 그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누가 그렇게 아는 사람도 돈도 없지. 가방끈도 짧지. 뭐 좋은 직장도 없지. 뭘 어떻게 내놓을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어찌 이번에 그렇게 내기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야, 이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야.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대. 그리고 내 힘이 되어주신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대. 앞에 오는 거 다 막아주신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대. 다 막아주고. 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다니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 나한테.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우리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데 대단하지. 여러분들 예수 믿은 거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달래 복이 아니에요. 달래 복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자체가 복이고 말씀을 안다는 자체가 복이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해야 돼. 네, 우리 목사님 만났으니까선 또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잖아. 그게 또 이 말씀을 듣잖아요. 와,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불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보시고 지키신다고. 네, 시편 121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대신 널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 하나님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대. 여러분들은 잘 자지요?
잘 자잖아요. 우리는 잘 자잖아. 근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욥기서에는 뭐래요? 침은 삼킬 동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고. 불 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살면서 불 속에 들어가 환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고난이 없습니까? 환란이 없습니까? 그 환란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켜주신다고요.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고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환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실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그 다니엘에게 그 고통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도 각자에게는 큰 고통이고 각자에게는 큰 고난이고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큰 환란이에요. 환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유면하고 계신 것 같지만 유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어찌 네가 하는지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야.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환란 가운데서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요.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라니까. 고난이 심판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우리의 고난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환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니까요. 삶으로 보여드려야 돼. 삶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끼리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 같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발 한 발, 교회에 발 한 발 놓고 세상에 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교회에 왔을 때는 교인처럼 살면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이가 악한 것들이 감나무에 감 주렁주렁 열린 데 가서 감 달라고 돌 던져요. 감 하나도 안 열린 데 가서 돌 던져요. 많은 데 가서 던져야 되잖아. 감이 주렁주렁 열린 데 가야 돌을 던지지. 그래야 감을 따지. 감이 하나도 없는 데 가서 그거 헛돈지로 거기다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단이들도 그 사람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 굳이 가서 그거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돌 던질 필요 없어. 힘들게. 뭐더러 가서 힘들게 돈 던지고 힘 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열매를 맺히고 살으니까 그 열매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열매를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에 돌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발 한 발, 교회에 발 한 발,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이러면 고난 없다니까? 왜?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뒤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저거 예수 믿는데 가짜야 이래.
나 쟤 예수 믿는데 내가 볼 때는 쟤는 예수 가짜로 믿는 것 같아. 이런다니까요. 자기네들이 핍박을 하고 자기네들이 핍박을 해도요. 정말로 저기 하면 저 예수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야 돼. 근데 야 쟤는 가짜 같아. 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냐. 이런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열매 없는 나무에 돌 안 던집니다. 사단이들도.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은 건지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갖다 놔줘서 사단이 밥되게 놔둬요? 아니, 안 놔둬. 그냥 사단이 밥되게 놔줘요? 안 놔둬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요. 건져내셔서 그를 옳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사랑하는 자를 그냥 가만 놔두고 사단이 밥되게 놔두겠어? 안 놔둬요. 다니엘이 만약에 불 속에서,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그냥 들어갔는데 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날라누르죠. 야, 이거 봐라. 뭐 쟤네들이 뭐 하나님 믿나? 하나님 소용없어. 내 손에서 어떻게 쟤들을 건지냐? 못 건지지.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고. 안 그래도 교만한 사람이 엄청나게 더 난리죠. 더 난리.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유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놔둬서 건져냈어요. 불 가운데서 건져냈어. 하나도 끄름 하나 없이 건져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잠언서 11장 5절 8절 한번 볼게요. 잠언서 11장 5절 8절 의인은 완전한 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자 시작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6절도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여기서 의로 인하여 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완전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결국은 악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정직한 자는요, 완전한 자, 공의로운 자는요, 처음에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 안 되는 까지 보이나 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인정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삽시다. 그걸 꼭 기억하고 사십시다. 정말로. 그걸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네. 정말로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으세요. 자, 다시 보면 다니엘서 다시 가보면 3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버리사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이 모사들에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옷도 하나도 시루라기 하나도 안 튕겨 옷탄 냄새도 하나도 없고 이 머리카락 어때요? 불에 대면 후루룩 없어지잖아. 근데 7,000도나 되는 불 속에서 이 머리카락 하나가 안 상했대요. 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갖고 불을 다 조절해놨어. 이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게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가르되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방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탄해갖고 기절해서 놀라서 왕은 왕인가 봐. 나 같으면 기절할 텐데 기절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 예.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몸을 버렸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 첫날 내가 얘기했잖아요. 딱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으면 아 나는 이거는 안 해. 뜻을 정해야 돼. 뜻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불 속에라서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난리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이 그 찬양 딱 끝나고 예배 끝나면 불 속에는커녕 오후 시간 참석하라 해도 참석을 못해. 에? 수요일 날 나오라 해도 못 나와. 불 속에를 간다는데 불 속에 가라는 건 아니고 수요일 예배 좀 나오라는데 안 나와. 금요일 예배 좀 나오라는데 안 나와. 기도 조금 하라는데 못해. 에?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울고 불고 찬양했던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못한다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방 왕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왕을 안 섬기고 왕의 명령을 몸을 버려갖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그 하나님이 얘네들을 구원했다고 지금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막 그래서 마태복음을 했잖아요.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이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뭐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겠다는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냥 죽겠다는데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데 이제 다음에 보면 또 사자. 근데 이렇게 한 번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왜 막 사자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네? 아 근데 참 그때는 왕이 바뀌었다 이제 보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럼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 가정을 죽이겠대요. 네?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대. 그 가정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 가정, 우리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면 그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그를 저주하면 그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정돈 다 하셨다고. 정리정돈. 잠언 24장 4절 한번 볼게요. 잠언 24장 4절. (24장 4절) 시작. 겸손과 잠언 24장 4절 틀려요? 또 내가 또 다른 데다 써놨나? 24장 4절 아닌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 말씀인데. 시작.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수단 방법 쓰지 말아야 돼.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쓰고 내 꾀를 쓰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헐락해도 내 수단 쓰고 내 방법 쓰고 하면은 되냐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내 수단 내 방법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것만 우리는 하면 돼. 그냥 그것만. 그냥 우리의 본분 간단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것만 하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왕은 다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만약에 잘못한 사람들은 그 가정까지 다 멸하겠다라고 왕이 조서를 꾸며서 내리고 이 사람들은 다 다시 그 나라를 그 도를 다스릴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있게끔 재물을 주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켜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그래 우리는 간단해.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못해. 그냥 내가 사람이지. 그러면 내 본분이 뭐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그랬지? 그럼 그것만 하려고 애쓰면 돼.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니까요. 네? 모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 자, 이사야 45장 2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4장까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4장은 건너뛸라다가 안 건너뛰고 그냥 4장 계속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2절. 이사야 45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그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할 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냥 너 보고만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간대잖아요. 내가 앞서 가겠다. 내가 앞서 간대요.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만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누가 가냐? 하나님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든대. 우리가 힘들까 봐. 우리가 올라가기 힘들까 봐 이렇게 높은 산은 싹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가기 좋게 만들어준대요. 그 다음에 논문 막 그 큰 문을 봤잖아요. 성에 문 탁 닫힌 거 봤잖아요. 그것은 부숴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대요. 그리고 거기에 잠겨져 있는 쇠빗장을 꺾어서 문을 다 열어버린대. 우리가 가기 좋게.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이렇게 하신대. 우리 혼자 보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 세 친구들한테 그랬잖아요. 야, 3명 보내, 3명 던졌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은 신 같단 게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 먼저 가서 다 불 조절해놓고 머리 안 탈 정도까지 해놓고 거기서 놀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계속 불꽃 누려고 강강술래를 했는지 뭘 했는지 4명이서 돌아다니면서 놀았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이면 막 뛰잖아. 그 나나나나 하면서 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찬양 불렀나 봐. 예? 여기 막 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빙빙 돌았대잖아. 거기서도 나나나나 하고 빙빙 돌았나 봐.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고 보니까 야, 신같이 생겼더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먼저 가셨다니까. 먼저 가서 던지는 놈 다 받았어. 그냥 땅에 떨어지면은 아플까봐 던지는 놈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던져서 기절하고 죽은 것을 살려서 부활을 시켜놨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놈을 신령체로 바꿔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서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들과 같이 놀고 있었다. 그들과 같이. 야, 이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경우에든 믿을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뿐이세요. 그냥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 어느 날 어느 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시고 놔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느 날 어느 시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불 속에 갖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불 속에 갖다 던져버리면. 네? 지옥불은 여기를 7천도 불이었는데 지옥불도 7천도 될라나? 7천도가 더 될라나? 7천도쯤 될라나?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 사장에 재밌는 거 많아요. 다음 주 예고편이에요. 네, 다음 주에. 와, 진짜 이런 하나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한테 손해 볼 일 없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러니 그냥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아, 나는 어차피 여러분들 팔자가 예수 믿을 팔자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천국 갈 팔자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팔자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자꾸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러면 지옥 가라 천국 오지 말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든지 천국 오게끔 하려고 마지막 지옥 갈 때는 갈망정 그때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을 터치를 하세요.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굳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뭐는 못하겠니?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돼요. 내면이 강해야 돼. 내면이 강해야 사단들한테 안 당해. 내면이 강해야 사단들한테 안 끌려가.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서 이렇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면으로는 강해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면으로 강해서 내 자신을 지켜내야 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자기 양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